여러분하고 다시 만나게 된 것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쁨만 있는 건 아닙니다. 넋놓고 쉬고 있다가 갑자기 부름을 받아서 긴장도 있고 또 다른 편에서는 여러 가지 심적인 부담도 있는 그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또 한편에 생각하면 제가 지난 시간 이 교회 안에서 거의 5년 가까운 시간을 함께 여러분과 보내면서 너무나 많은 말들, 제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별로 들은 말이 없었겠지만 저는 제가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말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다시 여러분 앞에 서서 뭔가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좀 떨리고 그렇습니다. 한 5개월 정도 제가 쉼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 지금 상태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갑자기 옛날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던 유머가 생각이 났습니다. 설교하지 않는 목사와 혼자 사는 할머니의 공통점. 잘 아는 얘기 아닌가요?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죠? 영감이 없다는 거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섰지만 전혀 영감이 떠오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갑자기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 걸 보면서 약간 감이 잡혔다고 그럴까요? 영감까지는 못 갔지만 어떤 감이 제게 이렇게 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몇 사람 많지 않은 숫자가 함께 모여서 노래를 하는데 제가 있을 때보다도 훨씬 더 찬양을 잘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라 더 간절한 어떤 신앙의 열기를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늘 가슴에 품고 사는 신앙의 한 중요한 차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아마 어떤 분은 혹시 언젠가 들은 얘기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고개 숙이고 있지 마시고 함께 말씀을 좀 같이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이라고 그러죠? 신앙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인간이 자기 존재의 근원으로 돌아가서 자기 삶의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 노력. 저는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중에 사후에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바람 때문에 신앙을 갖는 사람도 있겠지만 깊이 생각하면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건 내가 도대체 누구이고 나의 본질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궁금해할 때 그것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신앙에서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신앙을 갖는 건 우리 존재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그런 노력, 거기서부터 새로운 삶의 중심이 잡혀지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 그런 얘기죠. 만약 신앙이 이런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라고 할 때는 뭔가 이 세상의 번잡스러운 것에 휘둘리지 않고 삶의 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이 땅 안에서의 삶의 과제를 완수하는 데 신앙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세계화라고 하는 그런 큰 변화가 여전히 전 지구를 감싸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아침 저녁으로 흔들리고 오늘과 내일이 달라지는, 어떤 분은 정체성 자체가 시시각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대한 변화 속에서 살고 있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시대에는 더욱더 신앙이 요구되고 그저 신앙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깊이가 요구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연스럽게 쉼의 시간을 얻었기 때문에 제가 할 일이라는 건 그래서 책을 좀 보는 것, 그것이 전부였는데 한 책을 보다가 이런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사람인데 독일에서 공부하시고 독일어로 책을 썼는데 그 책이 2주 만에 독일 안에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킨 그런 책이라고 해서 우리 한국어로도 아마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책 제목이 재밌었습니다. 책 제목은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입니다. 피로사회. 우리말 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피곤한 사회다 그런 얘기예요. 피곤한 사회. 바로 이 개념을 가지고 이 저자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남모르는 감춰져 있는 어떤 징후들을 이렇게 분석해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하지만 제가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간단히 좀 내용을 소개해보면 이런 말들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어느 때보다 잘 살고 있죠? 올림픽도 4등인가요? 5등에? 하여튼 4등 됐다가 또 5등도 된 거니까. 그런데 역사 이래 이렇게 우리가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때가 없는데 그런데 개인들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모두가 너무 피곤해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생각할 때는 우리 삶이 좀 더 좋아지고 노동 시간도 좀 줄어들고 쉼의 시간도 많이 확보되고 여러 가지 삶의 조건들이 나아지면 우리 삶 속에서도 뭔가 더 큰 즐거움이 그리고 의미가 주어질 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각박하고 피곤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제가 한 2개월 이상 독일에서 살면서 그 사회를 잠시 경험해 보니까 그 사회 안에도 이런 어떤 경향성이 매우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남자들의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예전에 제가 유학생활 할 때는 독일 사람들도 잘생긴 사람들이 꽤 많았다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다 잘생겼는데 독일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듯한 얼굴, 좀 좋지 않은 이런 약간 제가 이 설교단에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삶이 힘들구나, 그렇게 쉽지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이랬을까? 많은 것이 풍요로워졌는데 왜 우리 삶은 이렇게 힘들까? 이 피로 사회를 쓴 이분의 분석의 첫머리를 보면 우리의 삶 속에 한 2가지 것들이 크게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 예전부터 우리의 삶을 지배해왔던 거죠. 뭔가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항상 관심하면서 잃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나라고 하는 걸 확립하는 것인데 이 나를 확립하고 나를 확인하는 작업이 그렇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은 나와는 다른 것, 나에게는 낯선 것, 이런 것을 보면서 그것과 싸우면서 그러면서 나를 확인해가는 그런 어떤 경향성을 가져왔다 그런 얘기예요. 오랫동안 사람은 내가 누군가 이렇게 물으면 말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나는 너하고는 달라. 이렇게 규정을 한다면 좀 더 쉽게 자기 자신한테 접근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나와는 다른 어떤 이질적인 것, 그리고 또 나와는 뭔가 차이를 갖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그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에서 꼭 이겨야 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를 끝없이 확인해야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와는 다른 타자를 부정함으로써만 비로소 자기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의 이런 모습들, 이것이 우리를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요즘 우리 사회도 어떻게 보면 물론 정치 영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보이는 그런 삶의 모습들입니다만 그렇게까지 부정할 필요가 없이 우리 서로가 차이를 인정하면서 더 좋은 데로 나아가는 많은 길들이 있을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 두기보다는 상대편을 거의 뭐라고 할까요? 전멸시키는 방향으로 모든 언어들을 쏟아내놓고 있는 그런 현상을 많이 보고 있죠. 그래서 그걸 보고 있는 우리들도 굉장히 삶이 피곤한 그런 느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인류가 걸어온 이 역사의 발전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질적이고 낯선 거라고 하는 건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와는 다른 어떤 차이일 뿐이지 저것 때문에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그런 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의학적으로 보면 박테리아 같은 것, 그것을 전멸시켜야만 내 삶이 가능해지는 그런 삶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특별히 많은 낯선 곳을 여행하는 여행자들이 오히려 이질적인 것 속에서 이국적인 어떤 새로움을 이렇게 경험하는 것처럼 오히려 낯설고 이질적인 것은 나에게 신선한 충격을 줄 수도 있는 그런 무엇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이것이 극복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남을까요? 이질적인 걸 다 배제하고 그것들과 모든 관계를 끊고 나와는 유사한 것 그리고 오랫동안 나에게 익숙했던 것만을 사람들이 부여잡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그런데 바로 이 피로사회를 썼던 한병철 씨라고 하는 사람의 진단에 의하면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더 큰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걸 알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겉에 있는 적은 잘 보이지 않는데 내부에서부터 신경성적인 질환들이 수없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에 오늘 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어떤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 신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대목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분을 익숙한 테두리 안에서만 우리가 경험하고 익숙한 테두리 안에서만 고백하고 산다라고 했을 때 우리 신앙 어딘가에는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낯선 분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어떤 신비스러운 분으로 우리에게 남아있어야만 그때 우리 신앙이 새로운 공기와 새로운 생명력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보면 그게 잘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 모르는 것, 나에게 걸림이 되는 건 다 없애고 나에게 그냥 아주 익숙하고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만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찰랑거리는 물속에 잠겨있는 그런 느낌을 벗어버리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다 생각이 듭니다. 너무 제가 서론을 좀 길게 말했죠? 오늘 성경 말씀 제가 특별한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무리를 걷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람이 무리를 걸었다. 그런 얘기죠.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제가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다 처음 듣는 얘기야. 그런 얘기가 성경에 있었나? 뭐 이런 느낌을 저한테 주는데, 무리를 걷는 이야기. 그렇다고 오늘 제가 무슨 이걸 신앙과 과학의 문제로 끌고 가서 이상한 말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만약 이 문제, 이 본문을 놓고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 이러고 여러분이 대들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걷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마태복음서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무리를 걸었다, 그런 얘기예요. 놀라운 건 예수님만 걸은 게 아니라 베드로도 걸었다. 자,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죠. 예수님이 걸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그래, 남다른 분,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 이 모든 우주에 어떤 가장 큰 힘을 가지신 그분이기에 무리를 걸을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만 걸은 게 아니라 베드로가 걷다니, 이건 또 무슨 말일까? 이런 어떤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뭐 과학과 싸우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성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아니라 뭔가 그렇게 지식적으로도 깊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신앙도 제자였던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라고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할 때는 신앙 안에 제가 볼 때는 뭔가 남다른 우리 삶에 전혀 한 번도 생각할 수 없었던 어떤 깊은 그리고 매우 고상한 차원이 내포되어 있는 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 신앙이 갖는 두 가지 차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 신앙은 뭔가 이렇게 차원이 있구나 하는 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죠. 베드로가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처음에는 놀라서 유령이다 그랬다가 너무 신기해서 주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주님, 나한테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뛰어들었더니 정말 무리를 걷게 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몰려와서 베드로가 갑자기 겁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물속에 빠졌다, 그런 얘기예요.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바로 이 베드로의 두 가지, 무리를 걷다가 물에 빠지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두 가지 차원을 확인하게 되는데, 하나는 부르짖는 신앙의 차원이 있고 또 하나는 무리를 걷는 신앙의 차원이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물속에 빠지자마자 예수님은 너는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믿음이 적구나 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사실은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도 신앙의 차원이었고 물속에 빠지면서 부르짖었던 것도 신앙의 한 행위였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부르짖는 신앙이란 뭘까?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이런 어떤 신앙의 양태 속에서 생활을 하는, 그게 바로 부르짖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무슨 문제가 있고 다급한 일이 생겨야만 신앙이 작동을 하는 그런 신앙의 양태, 이것이 부르짖는 신앙이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뭐 하면 언제 내가 신앙을 가졌을까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신앙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갑자기 삶의 위기가 오면 새벽 기도도 나오고 통성 기도도 하고 갑자기 찬양 집회도 참석을 하고 손을 하늘로 치솟고 찬양을 부르고 목이 터져라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옆에서 보면 너무 뜨거워서 저런 신앙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을 놀라게 하는 그런 신앙. 그런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 문제가 사라지고 나면 언제 내가 그러고 살았는가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신앙.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항상 우리 안에서 뭔가 그 이상을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의 하나의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럼 우리는 이런 신앙에 계속 붙잡혀 있을까? 삶이 좀 편안해지면 기도하지 않다가 문제가 생겨야만 기도를 하게 되고, 물론 이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건 어떤 조건에 매여 살고 그 조건이라는 건 끝없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린다고 하는 것, 저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되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자다가도 눈을 뜨면 누워서도 기도를 해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와. 주님 살려주십시오. 나도 모르게. 여러분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저도 그러고 아마 모든 신앙인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의 양태입니다. 믿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의심도 하고, 뭔가 한때는 하나님께 집중도 하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 마음이 갈라져서 세상 일도 근심하는, 한마디로 하면 세상의 조건에 계속해서 빠져들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과 관련해서 신앙을 갖는 그런 양태가 바로 이 부르짖는 신앙의 이 양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보여줬던 또 하나의 신앙의 차원, 무리를 걷는 신앙, 이것은 이런 신앙 속에서 물론 형성이 된 거겠지만 이런 신앙을 뛰어넘어서 한 단계 더 높은 신앙의 차원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어떤 조건에 매인 신앙이 아닙니다. 무리를 걷는 신앙은 조건에 매인 신앙이 아니에요. 삶의 더 높은 차원에서 살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신앙이죠. 삶의 조건이 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다가 갑자기 어려움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려움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그거를 발판으로 해서 새로운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신앙, 이것이 바로 제가 볼 때는 무리를 걷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약속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 존재를 깊이 성찰하고, 그러면 그때 신앙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조건에 휘둘리지 않고 조건을 넘어서서 조건이 하나님의 큰 축복 속에서 나에게 더 큰 삶의 차원으로 나아가게 하는 발판이 되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안 돼가 있을 수가 없죠. 남 못해, 안 돼,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느 분하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사람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도움도 줘야 되고 그런데 좀 선생님이 많이 도움을 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안 돼요. 다 해봤는데 안 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도 많이 생각하고 한 말 어떻게 좀 이렇게 같이 가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한마디로 자르는 거죠.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 났냐면 요즘 뭐 잘 나가는 프로그램인가요? TV에 안 돼! 뭐 이런 거 누가 하는 것 같더라고. 안 돼! 뭐 이런 거 했잖아요, 누가. 그 목소리가 들리는 듯 해서. 그러다가 갑자기 제가 정신이 들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한 가지 배운 게 있어.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야. 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오세요. 우리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야. 여기에 우리가 하는 일에 너무나 큰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 되는 일을 한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 이게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내가 변하겠어? 어떻게 사람이 달라져? 어떻게 갑자기 사람이 선한 일을 해? 이게 다 안 되는 일이야. 그 TV에 코미디 배우가 하는 것처럼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런데 우리는 안 되는 일을 붙들고 하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이 하시고 계심을 알게 된다, 그런 얘기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되게 만들고, 그건 사업가들이 하는 그런 생각.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안 되는 일이야. 그런데 그 일을 붙들고 씨름하다 보면 그때 새로운 일이 되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고정관념이 없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뭐 내가 경험해 보니까 뭐 안 되더라.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봤지만 그게 잘 되느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적으로 잘 오다가 어떤 단계에 가서 항상 부딪히는 대목 아닙니까? 이런 대목에서는 내가 신앙적 논리를 내 삶으로 보여주면 안 돼. 어떤 학생들은 신앙인이 된 것을 감추는 경우도 있죠. 신앙인이다 그러면 일단 선입견을 사람들이 많이 갖는데,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친절해야 하는데 그럴 자신이 없어. 이 경쟁사회에서 어떻게 남을 돕고 남에게 다 친절을 베풀다가 내일은 언제 해? 그러니까 아예 난 신앙인이 아니야. 감추고 이렇게 공부만 열심히 하는 그런 학생도 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모든 고정관념을 깨는 것, 그것은 바로 무리를 걷는 이 신앙, 이 차원이 다른 신앙을 우리가 가졌을 때 가능해짐을 알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이 무리를 걷는 신앙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때 이상하게 우리 삶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남은 절대 볼 수 없는 신앙의 새로운 삶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다. 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새로운 게 보이는 그런 어떤 신앙의 기쁨과 설레임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무리를 걷는 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삶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그리고 신앙인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따가운 비판들이 많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아직도 부르짖는 신앙 속에 갇혀있고 무리를 걷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 삶 속에서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저는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작정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만 걸어? 나도 한번 걸어보자. 뭐 그런 마음 안 생겨요? 한번 믿으려고 작정한 것, 이왕 믿을 것 한번 멋있게 믿어보자. 저는 그때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세상으로는 도저히 열리지 않던 어떤 하늘의 문이 우리에게 열려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상하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른 복음서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들은 다 예수님만 물 위에 걸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서는 예수님도 걸었지만 베드로도 걸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첨가해서 증언해 줌으로써 신앙이 갖는 힘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존재가 아니어도 된다, 그런 얘기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세상의 조건을 뛰어넘어서 그것으로부터 자유하면서도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을 밑받침하는 그런 귀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 이제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많은 과학자들도 자신들이 도저히 풀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이
오히려 신앙을 통해서 새로운 대답이 주어지고 있는 걸 인정하고 있는, 그래서 신앙인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보여줘야 할까요? 뭔가 차원이 다른, 그래서 나에게 많은 조건들,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뛰어넘어서 정말 신앙의 진수를 보여주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한번 살아본다고 한다면, 저는 그때 이런 모든 잘못된 비판들은 그 설 자리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부르짖는 신앙 중요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신앙이 우리의 종착역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면서 사실은 여러분과 더불어 제가 함께 경험하고 싶은 현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함께 무리를 걸어보는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격려하면서 무리를 걷는 새로운 신앙의 큰 축복을 받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